로버트 더 니로라는 영화 배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보면 알 겁니다. 어떤 분이 이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절대 잊지 못하는 영화 대사가 있느냐? 당신이 평생 영화 배우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영화 대사를 외우고 엎조렸을 것인데 가장 잊지 못하는 그런 대사가 있느냐 하니까 이분이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을 해요.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 대사라는 거예요.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특히 신앙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10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지금 깨달은 이 성경 말씀, 내가 지금 성경을 보는 이 어떤 인사이트가 내가 10년 전에만, 아니 20년 전에만 내가 알았더라면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있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후회가 지금 막 들어요. 그런데 흔히 하는 말처럼 후회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그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런 건 없는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과 또 이 경험과 이것이 내가 그때 했더라면, 여러분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중에서 근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어릴 때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건데. 그런데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못 만났었다. 내가 그때 그런 분들을 만났더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종 병상에 있는 분들을, 임종을 제가 맞이하게 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건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면.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그 당시에 사내들인,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즉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겠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물로 포도주 만드신 그 표적도 될 수가 있겠고, 또 성전에서 정말 이상하리만치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런 어떻게 보면 포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그냥 어떤 행패 부리는 걸로 보이지 않았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특별한 메시지를 전할 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는 그런 구약 선지자의 표적 행위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자가 틀림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틀림없다. 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자기가 아마 대표로 찾아왔는가 봐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에서 대답하셨다 그랬어요. 대답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볼 수 없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알 수 없을까?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좀 인도해 줄 수 없을까요? 막 이런 대화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뭘까요? 거듭난다는 것.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하니까 글자 그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해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어려워졌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건 또 뭐지요? 이래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말씀이 뿌리가 어디 있냐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그냥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을 우리 마음대로 막 갖다가 해석하면 안 되고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물, 즉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예요. 본문의 원어상으로는 물과 성령이에요. 물 앤더 성령 그런 건데 의미상으로는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에스겔서 36장 25절로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어요. 자,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물로 정결하게 되라. 그리고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 새로운 영으로 너희 마음에 굳은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너희의 죄를 씻으라.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의 율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땅 하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가나안 땅을 기억해야 되죠. 너희 조상에게 준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적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나의 율례를 제대로 지키면은 어떻게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한, 너희들이 들어가리라고 한 그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거예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당신 표적이 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가 맞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 물적 성령으로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면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제 이 에스겔서 예언이에요. 너희들에게 마지막 때에 물과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라고 한 것이 에스겔서 예언이고, 그 예언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 보기를 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1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는 것, 본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겠죠? 이걸 너희들이 증언을 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어떻게 했다? 받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전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데 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탄식이 있고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 빛을 받아들여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표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본을 보이셨죠. 불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었고 그들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렇 좋다. 그러면은 못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서 들어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는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노뱀을 봤던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을 때 고침을 받고 낫고 생명을 구했다. 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자도 높이 들리게 될 거다. 이 말은 결국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거든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나를 너희들이 믿으면은 구약 광야에서 노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의 죽으심이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지금 대신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야. 당연히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지.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가 그 죄값을 대신해서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죄값은 예수께서 감당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용서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거듭남이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말과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이 말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거듭남의 표현은 물로 했어요. 맞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근데 세례 요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분이 그리스도신데 이분은 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죄 씻음과 정결케 됨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은 물로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부터는
그 성령,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앞으로는 너희들이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어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론할 수 없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물론 뭐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 있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와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싹 트고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속에서 생겨난다면은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제는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하나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뭐라 그럴까, 공포하고 드러내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굳이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시겠죠?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3장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따라합니다. 조시는 분은 눈 크게 뜨고 졸지 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외우라고 제일 처음에 교육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아도 구원받는 데는 세상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딱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거든.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했다. 이건가 구체적으로 뭐 말할 필요 없어. 이처럼이라는 말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17절에 바로 나와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표현 이것도 아들이라는 표현도 인간적인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귀한 재산 목록 1호가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귀한 재산 목록 1호 그러면 뭡니까? 자동차요? 그거 좀 있으면 다 녹슬어가지고 갖다 버려 폐차해야 되는 그거 귀하다고. 물론 지금 당장은 뭐 타고 다니니까 좋지만은 정말이지 가장 귀한 것은 자녀잖아요. 자녀가 병들어 아파 보세요. 이거 고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다 털어가지고라도 그 자식 치료비를 써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부인하고는 이혼할 수 있지만 자식하고는 이혼이 안 돼요.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평생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하나님이 그것도 자식이 2개, 3개 있는 것도 아니야. 독생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가 자기 아들에게 씌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다른 사람의 죄 용서받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 인간 세계에서 불가능한 거지만은 가장 최고의
같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을 독생자를 대신해서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 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요즘 기도해도 들어주도 안 하고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 사랑은 놀랍습니다. 저는 제가 병원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다른 분들은 그 뭐 교회도 아니고 그 병원에서 뭐 예배 드리노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교회입니까? 속시기는 사람도 없지. 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잖아. 일단 저 입장에서는 다 착하고 아름다운 양들이잖아요. 예? 염소 새끼 한 마리 없어요. 너무 귀하고 아름답잖아.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됐지. 수백 명, 수천 명 모아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거 교회 건사 얼굴도 모르는 그게 지금 목회가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족 중의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가족 교회예요. 내가 진짜 진실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진짜입니다. 큰 교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작은 교회. 어쨌든 교회가 이게 교회고 건물은 교회가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병원 보세요. 이 병원이 우리 위해서 지어놓은 게 아닙니다. 병원 자기들이 어떤 병원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병원들이 수백억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거거든요. 환자들 많이 모아서 어떻게 병원이 영리기관입니다. 틀림없는 영리기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수백억 들여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우리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교회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찾아보면 만날 수 있는 들어오 있는 환자들이 쫙 있지요. 하루에 몇천 명씩 외래 환자들 들어오지요. 여기에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탁 서서 빛을 비추면서 사람들을 다 만나요.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우리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병원에서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네, 앞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전부 다 와가지고 안내하거든. 거기가 그냥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지금 거기 서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다 그분들을 만나는 보니까 교회 들어올 때도 교회 보고 들어가 나갈 때도 교회 보고 가잖아요. 맞아요. 차집사님 맞아요. 맞아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예배당 얼마나 우리한테 딱 맞는 예배당이잖아. 예배당 사이즈가 안 그래요? 얼마나 예배당도 멋지고 이쁩니까? 주차장 넓지. 교회 안에 식당 있지. 그죠? 카페도 있고요. 쉼터도 있고 뭐만 거 다 있어요. 병원이 없는 게 없어요. 이런 멋진 예배당이 울산에 어디 있습니까? 예? 권사님 교회 얘기 이렇게 멋집니까? 경상교회?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저는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야. 인도하시는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도 하십니다. 경고.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받은 심판이 뭐냐? 19절에 그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을 보세요. 새가족들이 처음에 교회로 오면 어둡습니다. 인상도 어둡고 마음에 짐을 지고 너무 참 힘든 가운데서 교회로 와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얼굴이 쫙 풀어지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감동이 찾아오잖아요. 예? 빛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악한 행위를 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를 대조하면서 빛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빛 중심. 빛이 있어 빛으로 가까이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자요, 영생을 얻는 자예요. 빛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을 제가 보면서 요한복음이 정말 문학적인 빛나는 참 인사이트가 요한복음에 있어요. 처음에 니고데모가 여러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왔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기가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니고데모가 지금 영적 상태를 말해줘요. 니고데모 영적 상태가 밤이에요. 밤의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본문이 끝나는 부분에 가면은 빛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빛으로 오라니. 빛으로 오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어두운 밤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오는 것으로 끝나요. 밤, 어둠과 빛. 이 속에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알겠죠?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참 복잡하잖아요.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보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건지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정말 잘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만 아시죠. 저는 사실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국가가 불행해지고 국가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엄청난 고난 속에 정말 들어가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 다만 악한 방법으로는 하지 말자.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하지 말자. 정말 선이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인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게 빛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세상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자,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가는 게 뭐냐? 빛으로 가는 것이 과연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영접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죠. 예. 겉으로 보면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같고 정말 영생 얻은 사람, 거듭난 사람 같은데 뭐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삶이 빛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그거 알지요? 네, 바리새인은 겉으로 예수 잘 믿는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겉으로 볼 때 정말 지옥 가야 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감회상 바로 앞에까지 딱 와서 하나님 나는 11조도 드렸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천국 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거지. 그래서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자, 그러고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것 여러분,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서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빛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분은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빛 가까이 있다 해도 돌아서서 어둠 쪽을 바라보고 가고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빛이냐 어둠이냐 그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 너희들이 빛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8절에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사실은 오늘 거듭남과 같은 의미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죄를 씻고 하나님 백성 된 자,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오늘 1장은 자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1장에서는 예수께서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있었어. 근데 그 말씀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보라,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쫓으면은 너희들이 복이 될 것이다. 뭘 보게 돼요?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보고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2장에 들어가가지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피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죄를 씻기는 거예요. 우리 정결케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은 구약의 그 성막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그 비유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어떤 기적 사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해 가실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결국 거기도 성전의 정결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정결함이에요. 혼인잔치의 피도 결국 우리 죄를 씻기는 정결하게 하시는 도구죠. 성전을 척결하신 것도 성전의 깨끗하고 성전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에게 찾아와 니고데모가 던진 대화 내용도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죄를 씻고 네가 깨끗해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주제가 여러분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주제가 1장에서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이 각 단락단락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에서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가 목뱀처럼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의미.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때 가서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딱 가면 뭐가 나와요? 21장 가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하라 그래요?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양으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나요. 알겠죠? 요한복음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성령의 그 인사이트와 구조 가운데서 쫙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정확하게 따라가야 돼요. 딴 데로 세면 안 돼. 양에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양의 의미가 뭔지, 그 양이 지금 각 장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양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지, 알겠죠? 그걸 지금 요한복음이 쭉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 이걸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설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전체가 요한복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머릿속에 탁 들어오게 될 겁니다. 뭘 위해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쫓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